우리는 경험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죠. 잘못되면 어떡하지?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경험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도 내가 못할 것 같아? 하라면 못할 줄 알고 자신 있어 하기도 하죠. 제일 안 좋은 것은요, 자신은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 있게 권유하는 거죠. 야, 한번 해보려. 너라면 할 수 있어. 자기는 못하면서.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야, 참았냐 그거? 야, 꼭 질러볼지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는 감당 못할 것도 다른 사람한테는 막 해버리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제일 못된 겁니다. 미래에 직면하면,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기도 자신 있어 하기도 했던 그 미래에 실제로 직면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했는데 별것 아닐 때가 있죠. 근데 쉽게 생각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했는데 막상 직면해 보니까 정말 힘들 때가 있죠. 이거 생각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럴 때가 있죠. 요나는 지금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바다에 던졌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바다에 던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바다에 던졌어요. 물에 그냥 꼬르륵 꼬르륵 내려앉았겠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꼬르륵 꼬르륵 내렸는데 뭔가가 자기를 삼켰어요. 아마 어디론가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겠죠. 물속에 들어가면 눈 뜨고 안 보입니다. 눈 감고 들어갔겠죠. 근데 뭔가 자기를 훅 하니까 어디론가 싹 끌려가는 느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물속이 뱃속인지 아닌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물속이 뱃속에 끌려 들어갔을지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걸 믿으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우리 모르잖아요. 천국에 간다고만 알고 있지 죽어서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뭐 찬란한 빛을 향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죽어서 눈 떠보니까 거기가 천국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죽음은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이 인지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기가 죽음인 줄 알았겠죠. 드디어 죽었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정신도 말짱하고 몸도 말짱해. 우리 그러잖아요. 꿈이냐 생시냐 하면 볼도 꼬집어보고 자기 뺨도 때려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몸도 말짱해, 정신도 말짱해.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됐다는 것을 점점 이제 깨닫는 거죠. 요나는 그것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은 음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옥이라고 느끼고 있고, 뱃속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물고기 뱃속인 걸 안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요나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물고기 뱃속인 줄 알았냐 몰랐냐? 아니면 지금 자기가 죽어서 수월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분명히 물에 떨어졌으니까 죽었을 텐데 정신은 말짱하고 몸도 말짱한데 캄캄한 뭔가 끈적끈적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수월이구나, 내가 수월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느낀 건지, 아니면 진짜 물고기 뱃속이라는 걸 알았는지, 아무튼 수월의 뱃속이라고 고백해요. 알았든지 몰랐든지 현재 요나의 상황은 지옥 같은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곳이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죽으면 끝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죽음이라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물에 던져라 그랬는데 막상 직면해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뚜렷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인지 능력으로 느껴지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2절에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요나가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수월의 뱃속에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진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어디까지?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게 기도의 위대함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 수월의 뱃속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거죠.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지금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3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선원이죠. 그리고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요나 지가 나를 던져라 그래서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몰래 카메라라고 아시죠? 몰래 카메라. 다 짜고 그 대상만, 본인만 그 상황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다 짜고서 몰래 이렇게 찍는 걸 몰래 카메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역 몰래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놓고 야 몰래 카메라 찍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짜고 나를 몰래 카메라를 찍는 거야. 나는 그걸 모르고 내가 막 몰래 카메라 찍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남들이 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요나는 자기가 머리 굴리고 열심히 굴려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마치 영 몰래 카메라를 찍듯이 요나의 모든 수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요나 지가 머리 굴려서 내가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었구나. 내가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 굴려서 내가 나를 물에 던지라고 한 줄 알았더니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나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던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군요. 그 고백이죠. 4절에는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요나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요나 쫓아냈어요? 자기가 도망갔지. 그런데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이 청소년이 엄마도 마음에 안 들고 아빠도 마음에 안 들고 집구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집을 이제 뛰쳐나갔다고 가정해봐요. 그 뛰쳐나가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뛰쳐나가면 내가 가출한 걸로 인하여 당신들이 고통받고 내가 가출한 것 때문에 나의 소중함을 알아주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뛰쳐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뛰쳐나갔어요. 집 나가면 뭔 고생? 개고생 하는 거지. 집 나가서 이제 자기는 개고생 하는 거. 그 고생 하다가 우리 집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슬그머니 밤에 와서 봤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없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가족끼리 너무 화목하고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만 소외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나만 멀어진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타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나만 타격을 입은 거예요. 나만 타격 입은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요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려 도망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타격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하나님께 쫓겨난 신세처럼 되었다, 이제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사실은 자기가 도망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죠.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교회 다닌가 봐라,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가 봐라,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누구만 손해예요? 사실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쫓겨나는 이제 신세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마음과 생각을 품을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나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내 자신을 던지는 줄 알았더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이더라. 하나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려고 애를 써봐야 나만 손해다, 나만 고생이다, 나만 개고생이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요나의 기도에 이상한 것은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거슬려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요나의 회개의 내용이 약간 이상해요. 보세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멀어져서 내려가서 저 수월의 뱃속까지 내려가서 내가 마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처럼 되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 떠나왔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돌아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왠지 회개의 내용으로는 좀 부족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절한 회개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부족해요. 하다못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회개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를 이 수월의 뱃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먼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나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동시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그 니느웨의 구원도 자기는 완전히 망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것도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의미죠.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것도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셔서 저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켜서 아수르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는 이제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멋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요나가 그 멋을 찾을 때는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이후 행적을 보더라도 요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니느웨로 다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하루 동안만 외쳐요. 하루길을 가서 외치는데 그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딱 하루만 외치고 언덕에 올라서 무너진가 안 무너진가 보자, 그를 쳐다봤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일단은 요나의 불순종이 꺾였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꺾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사람이란 한 번에 온전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완벽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일단 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이 물고기란 요나의 불순종으로 찾아온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찾아온 지옥과 같은 환경이 요나입니다.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요나의 힘으로는 그 물속의 뱃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물고기가 언제 요나를 삼켰어요? 불순종할 때는 삼키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니까 토해내는 거죠. 불순종했던 그 길에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고난의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빠져나와요. 한 가지만 더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다 토해내요? 육지에 토했다 이렇게 돼 있죠. 처음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해내고 이제 잘 살아, 착하게 잘 살아,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이제 넌 자유야, 그게 아니에요. 다시 요나를 사명의 자리에 토해내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사명의 자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처럼 괜히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다가 내려가고 저 수월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잠시 잠깐 하나님의 길에 벗어났다가도 금방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로 되돌아오고 순종의 길로 되돌아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으로 되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허망한 욕심을 쫓아서, 내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의 길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